따라서 하세요. 열리는 삶.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11년 목회를 했고 지금 현재 서울 대강교회 부임해서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 말고 담임 목회만 몇 년째 하는 겁니까? 11 더하기 20이니까 45. 단독 목회 33년째를 하고 있어요. 강산이 몇 번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없는 목회 임상학적 얻어지는 결론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설교자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 있죠. 설교자하고 눈이 안 마주치는 사람 치고 은혜 받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여기도 기둥 2개가 있는데 기둥 뒤에 숨는다든지 덩치 큰 사람 뒤에 숨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잠을 자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부흥회 때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주의를 집중을 시키려고.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안 보이면 이렇게 해서라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이 강사의 눈하고 여러분의 눈이 맞닥뜨릴 때 성령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은혜가 임하게 되고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고 치료가 임하게 되어지고 응답이 주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맛있는 저녁을 대접을 해주셔서 제가 잘 처먹었어요. 간장도 쳐먹고 소금도 쳐먹고 그래서 잘 처먹었어요. 그런데요, 음식은 뭘로 먹습니까? 수저로 먹죠. 그러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은 뭘로 먹어요? 아멘으로. 영혼의 양식 하나님 말씀 뭘로 먹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 할 때 말씀이 쏙 들어가요. 맨 하고 꿀떡 잡수시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러줘도 아멘을 못하면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팔자소관이지 뭐. 다시요. 음식은 수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 대기 중에 산소는 아무나 들이마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지요? 사모하는 자. 누가 그랬어요 여기? 이쪽이 똑똑하신 것 같아요. 이쪽 보고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에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주님을 따랐지요.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이게 웬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그때 자기의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 쪽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 바리메오. 누구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할 때 시험 드는 분이 없어요. 다 일러주고 질문하는데 뭐. 바디메오는 무슨 장애가 있었어요? 요새는 소경 그러면 안 돼요. 맹인 이렇게 하셔야지. 문둥병 이러면 안 돼요. 나비형 이러셔야지. 앞을 못 보는 맹인이셨어요. 그죠? 이분은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동양 구걸해서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풍랑과 바람도 잔잔케 하시고 오병 이어가지고 남자만도 5,000명 넘는 사람들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시는 분이다.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 누구냐? 웬일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작! 어떻게 거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느낄 정도로 이랬지.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시끄럽다고 나무라고 책망하고 꾸중했죠.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예, 죄송합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까? 더욱 심히 소리 질러 시작!
용두삼이네. 갈수록 줄어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귀에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가시던 길은 걸음 멈췄잖아요. 그를 내 귀로 데리고 오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겉옷을 내팽개치고 주님 쪽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너 소원이 뭐냐? 주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소원 들을지어다. 그 여리고성,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적은 성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큰 성읍이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주님 만나 인생의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바디메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경꾼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 바디메오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인생의 문제를 그 한순간에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겁니까? 강사가 틀려서? 메시지가 달라서?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이유. 영적으로 배가 불러있는 사람은 이 강단에서 누가 설교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린아이가 설교해도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심령이 가난하여 주의 은혜를 갈급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밤에 이왕지사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그냥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꼭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침 받으시기 바라고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재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 건처 아버지, 넋을 놓고 있는 저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 건처 위하여. 수족관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시간이 없어 거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하여서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으시길 바라고. 아멘. 이 강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다가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시다가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바울과 누굽니까? 신라의 달밤이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 몇 분이죠? 두 분이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억울하게 붙들려 가가지고 많이 얻어맞으시고 그리고 묶여가지고는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바울과 신라가 뭐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닌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지요.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그러면요 지진이 먼저 일어났어요. 짜장면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렸지요. 간수가 와서 열어줬어요. 바울 사도가 발로 걷어차가지고 문을 열었습니까? 절로 저절로 열렸어요. 거기서 나온 게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오토매틱 도어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자동문. 아니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나중에 우리 인간들이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거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오토매틱 도어. 그게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왜 그 센서 감지하는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필두하여서 애굽을 탈취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죠. 광야에 들어갔죠. 낮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밤에는? 왜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 무슨 기둥? 구름 기둥을 지펴가지고 햇빛을 차단. 밤에는 제가 거기 가보니까는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낮에는 섭씨 영상 45도가 넘어가요. 밤에 해가 떨어지기에 무섭게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져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을, 그 다음에 낮에는 무슨 기둥이죠? 왜요? 구름 기둥으로 햇빛 차단, 밤에는 불기둥으로 뜨뜻하게.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구름 기둥에서 나온 거 양산 파라솔. 불기둥에서 나온 건 뭐예요? 불기둥, 난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짜리만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문이 저절로 열렸지요. 그리고 묶인 것이 벗어지고 풀어졌어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모든 닫힌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늘 문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취업의 문이 열리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시고, 태문이 열리시고, 전도의 문이 열리시고, 사업의 문이 열리시고, 신학의 문이 열리시고, 닫힌 모든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에 묶이고, 어떤 이는 저주에 묶이고, 어떤 이는 질병 권세에 묶이고, 어떤 이는 악령에 묶이고, 귀신에 묶이고, 어떤 이는 죄악의 습관에 묶이고, 그리고 어떤 이는 인간관계에 묶여요. 묶이면 어떻습니까? 깝깝하고 답답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모든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벗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하고 뭐 할 때였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교대지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3가지가 아니고 2가지니까 얼마나 짧게 끝나겠어요. 기대하시라 개봉 2박. 첫째,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뭐라고 배우셨습니까? 여러 가지로 많지요. 그죠? 영혼의 뭐라고 그래요? 호흡이라고. 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17절 쉬지 말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뭡니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기도를 쉬면 내 영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근신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입니다. 여기 강대상 서빙하시는 분은 내일부터 물수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 문제예요. 근데 기도하고 맡긴 것은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가 되는 겁니까? 누구 문제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감당치 못할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심령이 곤고하고 두렵고 곤비하고 낙심천만하지만, 일단 기도하고 주께 다 맡기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는 새와 같이 자유함과 기쁨과 평강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쭉 강의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을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요한계시록 8장을 펼쳐놓고 말씀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제가 아주 크게 깨달으면서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고 제 무릎을 딱 때리면서 맞다 개버린, 그럴 정도로 제가 크게
크게 은혜를 받고 깨달은 적이 있었어요. 첫째, 성도들이 기도하면 부평소망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한 분만 빼고 성경책을 다 펼쳐보질 않고 계시네요. 어떤 교회는 내가 성경 구절만 풀면 바로 찾아봐 확인하느라고. 그런데 이 강사를 믿어주고 성경을 안 찾아보고 그냥 저를 그냥 쳐다보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거짓말 안 할 테니까 그냥 여기만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요한계시록 몇 장이라고 했죠? 8장. 거기 3절 이하에 보면 성도들이 기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누구를? 천사 손에 금 향로, 금으로 된 그릇을 들려가지고 보내십니다. 뭘 들려보낸다고요? 그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이 천사가 향기가 가득한 그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성도의 기도를 다 거기에 담아요. 그리고 향기와 성도의 기도를 섞어요.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믹서기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잘 섞어.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으로 쫙 바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틀린 거죠. 천주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거쳐서? 성모 마리아를 거쳐서 간대. 틀렸어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보면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향기와 섞은 그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올라가요. 조금 더 생각하고 아멘 하실 거예요? 빨리 아멘을 하셔야 내가 내리자. 바로 올라가요. 그러셔야지. 팔 떨어질 뻔했네. 그런데 바로 올라가 가지고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금제단이 있는데 그 금제단에다가 성도의 기도와 섞은 그 향기를 쏟아 부어요. 그리고 비어진 금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떠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저 지상에 있는 성도를 향하여 그 제단의 불을 쏟아 부어요. 그때 지상에서 네 가지의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첫째 우레, 둘째 번개, 셋째 지진, 음성.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 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슨 일을 하셨다고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레, 번개, 지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뭘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지진. 그러니까 성경이 맞잖아요. 그죠? 우레, 번개, 지진, 하나님의 음성.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뭡니까? 미약한 겁니까? 강력한 겁니까? 우리가 작은 목청 북돋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우레, 번개, 지진, 하나님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것으로, 우리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도 천사가 있고 저기도 천사가 와 있고, 저기 드럼 쪽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저기 잠옷실 수족관 안에도 여기도 있고. 천사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두 번을 채차 물으면 다리에 쑥 들어가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딱 고집이 세네. 근데 안 보이는데 왜 제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천사가 손에 뭘 들고 왔다고 그랬죠? 금향로에다가 성도들의 뭘 담아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금대접, 금그릇, 금향로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별 볼일 없고 시시한 걸 담겠습니까? 아니면 값지고 귀한 것을 담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금쪽같이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와 섞어요? 향기와 섞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향수는 불란서 제품을 좋아합니다. 샤넬. 아로마 요법이 무슨 요법이에요? 아로마 뜻이 뭐예요? 향기. 아로마 뜻이 뭐예요? 그래서 향기를 흠양한다고 그러죠. 향기를, 좋은 향기를 들이마시면 내 몸에 건강에 유익하다 해서, 그래서 아로마 요법, 향기 요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곱게 차려입고 화장하고 향수 진하게 뿌린 분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절대 저는 그냥 안 가요. 쫓아가서 악취가 나면 어떡합니까? 코를 막아요. 향기가 나면 흠양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샤넬 넘버 7, 샤넬 넘버 5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기도를 향기와 섞어 흠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만나기 쉬워요? 어려워요? 과거에 장로님이 대통령 할 시절에 서울 장안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청와대 전화를 기다렸어요. 왜? 장로님이 대통령 할 때 청와대 한번 들어가서 예배 한번 인도해보고 싶었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안 왔어요? 여보세요? 오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저는 알고 있지만 무슨 일입니까? 저 각하께서 청와대에 들어오셔서 예배 한번 인도해 달라고 하십니다. 저도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시간 날짜 다 조정을 해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당일날 2시간 전에 오래. 왜 이렇게 일찍 오라고 하나 했더니 몸수액하느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혁대 뻐클 다 끌러보고 구두 지죽 다 열어가지고 흉기 혹은 도청기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는 교육을 시키는데 각하고 인사할 때는 너무 숙이지도 말고 뻗쳐가지도 말고 고개를 15도만 살짝 숙일 것이며, 각하와 악수할 때는 내가 흔들지 말고 각하가 흔드시는 대로 처분에 맡길 것이며, 이런 거 시집겁자는 거 교육시키느라고 2시간 전에 오라 해놓고는 예배는 탈랑 5분, 차 한 잔 탈랑 5분 끝이요. 그러고는 청와대 문을 빠져나오다가 제가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 우리들 손으로 뽑아주는 5년짜리 임기에 시시한 인간 대통령 만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할렐루야. 1만 만자 군사, 그러니까 10,000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천천히요 만만이요, 이게 제일 큰 숫자였어요. 만군의 여호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무수히 거느리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만왕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시고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야, 저는 그걸 깨달으면서 청와대 문을 빠져나오다가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아니, 우리들 손으로 뽑아주는 시시한 5년짜리 임기에 인간 대통령 만나기도 이렇게 어려운데 만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만 하면 만나주시니까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하다가 깨보니까 꿈이더라고. 아니 그래도 이 정도는 꿈을 꿔야지. 맨날 개한테 쫓기고 뱀한테 물리고. 어쨌거나 아니 저는 크게 깨달았다니까는요. 아니 우리들 손으로 뽑아주는 임기 5년짜리 시시한 인간 대통령도 만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만나주시고 들어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부부끼리 오신 분 손 들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부부싸움에도 종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부부싸움, 종류, 유형. 여러분 가정은 어떤 형태의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격투기. 눈탱이 맘탱이. 두 번째는 토론형. 밤새도록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네가 오르냐 내가 오르냐. 피곤하겠지요? 세 번째는 파괴형. 다 집어던져 깨. 그것도 값 안 나가는 것만 골라가지고 다음날 또 뚝딱뚝딱 고치고 있어. 그게 무슨 형이요? 파괴형. 네 번째 가출형. 싸웠다 다음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져. 친정으로 가버리든지 아니면 미스키한테 가버리든지. 다섯 번째가 심리학자들이 제일 안 좋게 여기는 부부싸움 형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형? 침묵형. 싸울 때는 신나게 싸워요. 끝나는 순간 입을 자물통으로 걸어놓든지 쫙 그러다가 그냥 잡아.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말을 안 해. 왜? 먼저 말을 걸면? 여기도 침묵형이 있구나. 침묵형이 심리학자들 볼 때에 제일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말을 안 하는 그 기간 동안 속이 썩어요. 옛날 엄마들이 왜 그랬죠? 아이고 속상해. 속이 상하면 뭐가 상합니까? 겉이 상하는 거예요. 심령이 상하면 육체가 상한다고요. 그래서 침묵형 부부싸움이 제일 안 좋대요. 차라리 격투기처럼 눈탱이 밤탱이 되더라도 툴툴 털고 그냥 같이 사는 게 낫지. 침묵형은요 피를 말린다 이 말이에요. 어느 신혼부부가 결혼해가지고 처음 부부싸움 했는데 공교롭게도 침묵형. 끝났어요. 이제는 말을 하면은 조용. 그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자빠져가지고 자려고 하다가 불싸 큰일 났어요. 내일 새벽같이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이 남자는 어떤 특성이냐면 아무리 알람을 10대 개 막 만들어 이렇게 준비해놔도 알람 소리 못 들어요. 반드시 누군가 흔들어서 깨워줘야만 깨. 근데 신혼부부니까 깨워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나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를 안 하면 딜레마에 빠졌어요. 얘기하자니 첫 번째인데 그것도 부부싸움이 첫 번째부터 잡아야 되잖아. 근데 말을 안 하자니 새벽같이 일어날 자신이 없고. 그 남편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짜냈어요. A4 용지에다가 썼어. 여보 난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그리고 흔들었어. 말했어요 안 했어요? 의사 전달 됐어요 안 됐어요? 안심하고 자빠져 잤어요. 근데 그날따라 밤이 길어. 깜짝 놀라 깨보니까 새벽 6시가 넘어가고 있는 순간 이 남편이 먼저 말을 하면 진다는 것도 까먹고 너무 화가 치밀어가지고 근데 그 아내가 더 지독혀. 한마디 안 하고 그게 뭘 가리키는가 하고 갔더니 자기가 썼던 그 A4 용지 있죠. 여보 내일 새벽 4시 반에 깨워줘. 밑에 썼어. 여보 4시 반이야 일어나. 이걸 가리켜 환장충만이라. 부부지간에도 대화가 단절이 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단독 목회만 32년째 하면서 얻어지는 목회 임상학적 결론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할 때 인테리인 척하고 점잔을 빼면서 아주 그냥 거룩한 척하면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이런 사람들은 5분도 안 가서 입신 들어가. 근데 막 부르짖는 사람 있죠. 부르짖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은사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고침 받고 해결 받고, 너무 빨라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고침 받고 성령 받고. 이게 언제 끝나요? 어떤 잡사가, 누가요? 잡사가 저한테, 목사님! 왜 그래요? 아유, 그 집사, 아무개 집사가 너무 시끄럽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못하겠어요. 옆에 있는 김 집사님 기도 소리가 너무 커서 자기 기도가 방해돼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못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꼬자질하는 그 잡사한테 그랬죠. 그러려면 부평 소망교회 가버리라고. 가서 훈련받고 오라고. 여러분, 성경에 입 꼭 다물고 점점 빼가면서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엔 나를 부르라. 아니, 내 집에 불 났는데, 환난에 불이 일어났는데, 저 지나가시는 분 죄송하지만 양동이에 물 한 바퀴 이렇게 해서 좀 부어주시고 가실 수 있을까요? 이럽니까? 지금 내가 물에 빠져 꼬르륵 하는데, 저 지나가시는 분 잠깐만 시간 내셔서 내 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래요? 내 집에 불 났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점잖하게 하세요? 내 입을 크게 해요, 넓게 해요? 내 입을 넓게 하려 내가 채우리라. 그러니까 거꾸로 네 입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도 장독 뚜껑 덮어놓으면 장독 안에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갑니다. 여러 처천 와야 소낙비든 이슬비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특별히 이렇게 부흥성회 때는 더 부르짖는 기도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제 참으로 쑥 들어간다니까. 기도가 어렵게 여겨지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3살짜리 4살짜리 깐난쟁이 아이가 말이죠, 서론 본론 결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깐난 애기는 말이나 할 줄 압니까? 그럼 엄마는 바로 알아듣죠. 쌌구나, 배고프구나. 그리고 바로 도시락을 풀어요. 말 못하는 깐난 아기도 응애 하기만 해도 엄마가 다 알아듣는데요. 하물며 전능만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떠듬떠듬 기도해도요, 하나님 다 우리가 조용하기만 해도 한숨만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어서 보게 하셨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모습을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귀를 주어서 듣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여러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듣지를 못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질문할게요. 응답 없는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종류, 첫째, 예스, 즉시 응답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 병들어 죽게 됐어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즉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15년 생명 연장. 오늘 밤에도 이 자리에서 즉시 응답 받아서 닫힌 문 열리고 묶인 거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웨이트가 있어요. 기다리라. 제가 소시적이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복음성가가 있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몇 년 만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년 만에? 그런데 우리는 25년이 뭡니까? 2달도 못 기다려가지고는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는가 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면서 신천지로 갈까 원불교로 갈까.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요. 손 드신 거예요? 손 들라고 할 때 안경을 고쳐 쓴다든지 머리를 만지면 내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기다려라 하는 응답 주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아직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너 기도 훈련 좀 더 받아.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렇게 해서 기다려라 하실 때가 있겠지요. 세 번째, 어나더가 있어요.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보다는 이것이 너한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다 하고 다른 것을 주실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 원래 바울 사도는 복음을 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내가 돈 벌러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휴가를 즐기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 길을 막으시나. 그러던 어느 날 마게도냐 사람이 도와달라는 듯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저도 조금 전에 목사님의 안대를 받아서 여기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환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종종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나뭇가지 있죠? 나뭇가지에 솜털이 난 그 새싹, 돋아난 새싹들이 쫙 보여졌어요. 부평소망교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도와달라는 듯이 손짓을 하는 환상을 보는 순간 바울 사도가 맞다 개버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시아 쪽이 아니고 유럽이구나. 그 뱃머리를 돌려서 갔던 첫 번째 성이 오늘 본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가 된 거예요. 나는 이것을 구했으나 하나님이 저것을 주시는 경우 있다고요 없다고요? yes. 네 번째,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응답, no, 거절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거절조차 응답이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바울 사도의 육체에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뭐냐면 가시입니다. 아무도 누구도 정확하게 그 가시가 뭔지를 몰라요. 어떤 학자는 안질, 어떤 학자는 간질. 그러나 정확하게 그 가시가 뭔지는 정확하게 아무도 몰라요. 그냥 추측할 뿐이에요.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가시는 어떤 특성이 있죠? 찔러요. 고통이 있어요. 뭔가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몇 번을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몇 번을? 하나님, 제가 이래봬도 사도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 환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데 정작 기도해주는 제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사오니 이거 체면이 말이 아니올시다. 고쳐 주시옵소서. 몇 번을 간이 저리게 기도하셨다고요? 근데 하나님 즉시 고쳐주셨어요? 아니면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주셨어요? 예? 그랬더니 바울 사도가 안 고쳐주셨다고 삐져가지고서 조개 사러 갔어요? 신천지로 갔어요? 예?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게 해주신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가지고 거절당하셨는데 왜 감사하셨어요? 첫째, 바울 사도 많이 배웠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둘째,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어서 로마 시민권,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비싼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베냐민 지파가 왜 그렇게
독특하고 중요하냐면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르호보암이 10개 지파를 거느리고 북왕국을 만들죠. 남쪽 나라는 유다 지파하고 딱 하나.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끝까지 정통성을 지킨 지파라 이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 중, 히브리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요, 남 앞에 내세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거기다가 은사가 탁월하셔가지고 병든 자 기도하면 고침받지요, 귀신 쫓겨가지요, 죽은 자 살아나지요,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육신마저 건강해지면 아무리 바울 사도랄지라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만해져요. 우리들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9가지 다 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도 목에 깁스를 하고 그냥 날 좀 못 써, 날 좀 못 써 이거 건방을 떠는데, 아무리 바울 사도랄지라도 10가지 10가지를 다 갖추고 다 잘하면 교만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no,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삐지고 빼지고 시험 들었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절조차 뭡니까? 예? 응답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거절조차 내게는 좋은 응답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갈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거절조차도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성가 있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얼쑤. 할렐루야. 다시요. 기도 응답 없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절조차도 내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향기처럼 환영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금쪽같이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오늘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이왕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능력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가 분리시 이런 게 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열려지고 풀려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어떤 분은요 조금 하다가 그만둘 줄로 알고 아예 안 해. 끝까지 갈 겁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찬송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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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두 번째, 기도하고 뭐 했다고 그랬죠? 찬송. 여러분 이 찬송을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 찬송 중에 누가 임재하시죠?
찬송 중에 누가 거하시죠?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 길앗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시간 채우려고 늦게 오는 사람들 시간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중에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 선포하기 전에 성가대가 먼저 찬양하는 것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옥토로 기경되어진 다음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옥토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케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역으로 세상 노래 가운데는 누가 역사한다는 뜻입니까? 네? 근데 이렇게 세상 노래를 좋아해요? 물론 문화사역 차원에서 세상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단순히 그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유행가 세상 노래보다는 성가, 복음성가, 찬양을 불러야 합당한 줄로 알아요. 춤도 마찬가지입니다. 춤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춤보다는 율동이나 몸 찬양을 하셔야지. 제가 어느 날 문득 깨달아진 것이 뭐냐면 세상의 춤은 다 지옥 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이다. 제가 소시적에 유행했던 춤이 차차차가 있었어요. 차차차. 그 차차차가 뭐냐면 차갑게 차갑게. 왜? 지옥이 뜨거우니까 차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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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갑게. 너무 바빠. 그래서 겁기를 빼니까 그게 차차차 차차. 그 다음에 나온 춤이 뭔지 아십니까? 고고가 나왔어요. 어뜨거 어뜨거 고고. 너나 지옥 가라 고고 어뜨거 어뜨거. 그게 고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춤이 뭐죠? 디스코가 나왔어요. 디스코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부자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 죽었어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 아브람 품에 안겼어요.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어요. 부자가 너무 뜨거워 갈증이나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그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 찌고 내 혀를 서늘게 물 한 방울 찌고 내 혀를 서늘게. 그건 너 때문이야. 그 다음에 나온 춤이 뭡니까? 테크노가 그 다음 얼마나 지옥의 온도가 올라갔는지 온몸이 경직이. 그 다음에 나온 춤은요, 비보이들이 추는 춤이 뭐죠? 힙합. 야, 말세지말이 돼가지고요, 지옥의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아주 발광을 하잖아요. 머리를 땅에 쳐박고 뱅글뱅글 돌다가 벌떡 일어났다가 자빠졌다가 마당 쓸듯이 뱅글뱅글 돌다가 또 벌떡 일어났다가 쓰러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제발 어린 손녀들 데리고 지지지 하면서 그거 좋다고 박수치고 그러지 마세요. 율동, 찬송, 복음성가, 몸찬양을 가르쳐 주셔야지. 저도 이제 80이 가까우니까 우리 청년들이 하는 몸찬양 못 따라 하겠어요. 그래도 저는 확실하게 안 율동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 더 있어요. 마귀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마귀를 잡으면 어떻게 할까요? 비빌까? 밟을까? 헤딩으로 할까? 랄랄랄랄랄랄라 작살내. 그래서요, 이 믿음이 있고 현숙한 여인이 아침이나 새벽에 남편 혹은 아이들 깨울 때 절대 썰은 말로 씨앗 말로 안 깨워요.
야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일어나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야봐 일어나 이거 지겨워 죽겠어. 그러면 깨어나는 남편이나 아이들이 말이죠. 오늘 또 지겨운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종일 지겨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고 현숙한 여인은 찬송을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여보 일어났어. 라이브가 안 되면 뭐 CD를 틀어놓든지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찬송 중에 누가 임재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깨어나는 남편, 깨어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서 출근도 하고 학교도 가면 하나님이 종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절대 우습게 봐서 안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악령은 어둠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 왕 속에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이 신방 갔죠. 가서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찬양했지요. 그랬더니 사울 왕 속에 있는 악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쫓겨났어요. 왜? 다윗이 찬양을 시작하니까 누가 임재하십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둠의 영, 악령은 쫓겨갈 수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은 직장 사업장에 악령이 역사한다 싶으면 바로 찬송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바울과 실라 두 분이 묶인 채로 갇힌 채로 찬양할 때에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대 나라에 아주 훌륭하신 왕이 등장하는데 여호사밧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모압, 암몬, 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쳐들어왔어요. 당시 유대 나라는 군사도 즐겁고 무기도 시원찮았어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의 것이 아니고 나 여호와의 것이다. 응답받고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맨 앞에 활을 쏘는 궁수를 앞장세웠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달리는 기마병을 앞장세웠습니까? 아니면 칼과 창으로 무장된 보병을 앞장세웠습니까? 레이지파. 누구를? 레이 사람들 중에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우리 길앗 찬양대처럼. 무슨 성가대예요? 네? 놀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성가대처럼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지금 우리 성가대가 가운 입고 있죠? 이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가지고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며 뭘 하겠어요? 찬양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누사 저희를 치게 하시더니. 뭐가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사 저희를 치게 하셨대요. 복병이 뭡니까? 배에 걸린 병? 복병이 뭐예요? 숨겨놓은 군사가 누구예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쳐들어온 연합군에게 역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세계 부족 국가가 쳐들어왔더니죠. 모압과 암몬이 형제잖아요. 마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더니 또 형제지간에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싸워 죽였어요. 가서 보니까 생존자가 한 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고마워요. 조금만 늦었으면 망이 됐을 뻔했네. 저기 한 명 나가게. 그건 너무 빨라요. 한 명의 생존자가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유대 군사는 강해지고 한 일은 뭐밖에 없었어요. 네? 아니 그거는 전멸되기 전이고요. 노획물을
며칠 동안. 모르면 눈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적들이 전쟁할 때 쓸 식량 있죠. 또 군수품, 갑옷, 투구 같은 것들, 활 같은 것, 창 같은 것들, 또 말 같은 것들 거두어 들이는 데만 며칠? 피 한 방울 흘렸어요? 화살 하나 날렸어요? 칼 한 번 휘둘렀어요? 한 방울의 피 흘림도 없이 사흘 동안이나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어요. 이걸 가리켜 꼭 먹고 또랑치고 누이 좋고 마당 쓸고 동전은 지금 무슨 이조 시대입니까? 동전 줄게. 수표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환란이 내게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돼요. 찬송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합력하여 알기는 뚫어지게 알아. 근데 조그만 환란만 와도 하나님 계신겨 안 계신겨? 기도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그분은 전능만능하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3개 부족 국가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사흘 동안 거두어 들이는 전리품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환란의 수레바퀴에 실어서 축복을 보내신다는 말이 결코 일리가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찬송에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불통하리라. 나도 알아요. 여러분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봤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간증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어요. 첫날이야 조금 길어진다고 그랬죠. 예? 내일부터는 딱 1시간 반 정도면 더 이상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세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강사를 좀 우습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래봬도 군목시험에 합격한 몸이에요. 신학대학 다닐 때. 군목이 뭔지 아세요? 네? 뭐예요? 군대 목사님. 다른 신학생들은 사병으로 가가지고 사병으로 해서 군생활 하죠. 군목은 목사님 바쁠때기 2개죠. 중이 장교로 임관해가지고요. 장교로서 대우받고 군대 가서도 그 필요 없는 시간 허비하지 않고 군대 가서도 목회하고 장교 월급 받고 PX 물품 면세품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잘하면 국비로 유학까지 보내준대. 그러니까는 신학과 학생들이 막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군목시험에 응시를 했어요. 그때 제가 군목시험 볼 때 33대 1이었어요. 그걸 듣고 내가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태진아 집사님이 그랬어요. 군목은 아무나 하나. 군목 첫째 성적 좋아해야죠. 둘째 영어 잘해야죠. 셋째 논술고사 패스해야죠. 그 다음에 설교 5분 설교를 직접 와서 들어요. 군목 한 분하고 소형 계급장 달고 있는 분이 와서 직접 들어요. 그래서 서른 본론 결론이 명확한지 전달력이 있는지 다 들어요. 그리고 신원조회를 하는데 제 사돈의 8층까지 샅샅이 신원조회를 해가지고 월북자가 있잖아요. 100% 안 됩니다. 인민군 돈 부역자만 있어도 안 돼요. 그걸 다 패스한 중에서도 성적 좋은 순서대로 잘라가지고 합격시키는 게 그게 군목이에요. 그걸 제가 합격했다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패스한 군목 자격을 제가 취소를 하고 사병 지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머리 열도 없는데 왜
군목 그거 취소하고 사병 지원하는 거야. 예, 목사님, 저는 온상석의 화초 마냥 고생을 모르고 자라서 이대로 제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철딱선이 없는 목사가 되고 푸르주아 목사가 될까 싶어서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얼른 가라. 그래서 훈련소에 가가지고 아이들 말대로 박 끼면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백이 없는 아이들, 요즘 말로 스펙이 없는 아이들이 저 전방으로 배치를 받는다 해가지고 훈련병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강원도 가면 인제가 있고 원통이 있죠. 노래를 불렀어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근데 그 훈련소 안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처럼 주일날 훈련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뭐 하려고 군목 취소하고 사병 지원했다고요? 고생하려고. 훈련소 안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생하려고 군목을 취소하고 사병 지원하여 싸우니 고생 많이 한 여러분의 자식 조금만 늦게 아멘 하셨으면 저 오늘 소천할 뻔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냥 그건 너무 빠르다니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안 했어요. 아주 평범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 고생하려고 교만 좀 깨뜨리고 철딱선에가 좀 날려고 사병 지원하여 싸우니 고생 많이 하는 대로 보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다음날 바로 응답이 왔어. 강원도 인제 원통보다 더 올라가는 거 있죠. 올라가. 신병들을 태운 트럭이 올라가다가 다 내리래. 왜? 못 올라가겠다고. 그러기를 두어 차례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바람이 얼마나 센지 철모가 돌아가. 와, 거기는 겨울철에는 이 수은지 온도계가 필요가 없어요. 수은지 온도계가 영하 35도인가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는 겨울철에 영하 체감 온도가 60도, 65도예요. 이렇게 놀라는 분은 정상이야. 근데 가만히 있는 분들은 내일 병원에 갔다 오셔야 돼요. 그렇게 눈이 오잖아요. 그럼 이건 제설 작업이라고 하질 않아. 제설 작전. 한 길이 넘게 와요. 그러니까 그 눈 그냥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급로 끊겨가지고 다 굶어 죽어요. 제설 작전. 문제는 아침밥 먹고 나서 종일 눈을 쓰잖아요. 문제는 돌아보면 또 쌓여 있어. 국방부에서 나눠주는 조개탄 있죠. 그것 가지고는 내부만 온도가 유지가 안 돼요. 그 생나무 화목을 잘라다가 배치가 위에 조개탄 위에 생나무를 태워야만 겨울을 날 수가 있어요. 와, 얼마나 물이 귀한지 말이죠. 이건 산적인지 군인인지. 눈동자만 하얗고 이빨만 하얗지 색감해. 왜? 물 안 막아주면 그거 가지고 이빨 닦고 얼굴 세탁하고 그 다음에 머리 세탁하고 그러면 색감해. 아침밥 먹고 찔통 메고 저 밑에 내려가서 물길 오면 점심이요. 한 번 더 내려갔다 오면 저녁이요. 와, 최전방고지. 그때 제가 결심했어요. 다시는 고생하겠다고 기도하지 않기로.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은 그냥 군목이 아니고 군종감. 군종감은 뭐냐면 군목의 총회장님이에요. 나 군목 안 가길 잘했어. 가슴은 여러분 담임 목사님 따까리가 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원체 겸손하시니까 사병 가서 그렇게 뭐 훈련받고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는 원체 교만하고 원체 의심이 많고 원체 부르주아하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야 고생을 해야
사람 된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명 지원했는데요. 하나님이 조금 갱상도 말로 얄구 주신 데가 있어. 복을 달라는 게는 조금 뜸을 뜨시는 경향이 있는데 고생 즉시 응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 현역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신병들이 올라오면은 뭘 합니까? 신병 신고식을 하더라고요. 이 앞에 신병들을 쫙 앉혀놓고 요 앞에 두 줄 침상에 고참들 늑줄로 쫙 앉혀놓고는 선나이로 으아 태어나서 으아 군가를 몇 곡 부르면서 막걸리를 돌리다가 또 뭐 오징어 땅콩 과자 돼지머리 돌린 거 하면서 흥을 살짝 돋군 다음에 이 앞에 부동자석에 앉아있는 신병들을 하나씩 일으켜 세우면서 소위 신병 신고식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앉아있던 신병이 탁 일어나면서 당백! 이 당백은 일당백이에요. 나 혼자서 인민군 100명을 쓸어버린다. 근데 일당백 이러면 운이 안 맞는다고 일자는 생략. 당백! 그러면 앉아있던 고참들이 팍쇼! 그래요. 팍쇼가 뭐예요? 올린 손, 거수한 손을 내리고 편히 쉬라 그 말이에요. 그럼 손을 내리면서 육군일병 암흑의 고폭탄 일발 장진! 그럽니다. 육군일병 암흑에는 나고 고폭탄 일발은 노래 한 곡, 장진은 노래할 준비가 되었나이다. 그러면 앉아있던 고참들이 발사! 그럼 발사는 뭐예요? 노래 시작해! 그럼 뭐 툼마한강 어쩌고 압록강 어쩌고 그러면은 앉아있던 고참들이 하이 살리고 아싸! 이렇게 진행되는 게 소위 신병 신고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바로 선곡에 들어갔죠. 주님 무슨 찬양할까요? 돌아와 요거는 조금 청승 맞은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선곡하고 있는데 뭐가 어른거려. 천사가 왔나?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천사가 온 게 아니고 주먹이 왔다. 이 군대 가면 이 깔꾸리 하나 분대장 하사라고 있죠. 그죠?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너 찬송만 불러봐. 너 찬송 그러면 올밤 12시에 전체를 다 연병장에 집합시켜가지고 기합을 준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날 연병장에 나가서 5분만 있어도 온몸이 동태가 될 판인데 그 중에는 전도 대상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 때문에 기합을 받아?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돌려지고 전도문 막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노래를 부르자니 끝까지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동요나 뭐 가곡 아니면 CM송을 불러야 되는데 그거를 부르면은 저 친구는 계속 기구만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예수 믿는 것들 뭐 별거 있어? 뭐 하나님 믿어? 내 추멍이나 믿으라고 그래라. 그리고 기구만장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이 믿음의 쫀심이 용납이 안 돼. 찬송하자니 하다못해 가곡을 부르자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주여 어떡하면 좋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 차례가 됐어요. 선곡도 못하고 이거 다 주여 일어서는데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하고 제가 노래를 시작하게 됐어요. 당백! 여러분들이 팍쇼를 해야 내가 손을 내릴 거 아니에요. 당백! 육군 일병 5일병 고폭탄 일발 장진! 그렇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기합 좋은 교회는 처음 봤습니다. 그때 제가 그 노래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노래 시작했어요. I'm in a crazy, crazy world. I'm in a crazy, crazy world. I need help, oh Lord, you're my prayer. Everywhere I go, fakes and run. Walk and sleep and play and nothing more.
surely there's a meaning. Life is more than this. Lord, my praise find thy Jesus.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주여 내 기도 들으소서. 세상 어딜 가나 슬픔뿐이요, 먹고 자고 애써 일할 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무엇하리까? 어둠 속에 서서 도움 바랄 때 밝은 빛이 돌연 비치네. 예수님이 서서 눈물 흘리며 지체 말고 오라 하시네. 담배! 제가 왜 I'm a crazy 하면서 영어 가사로 시작했을까요? 미션 성공. 이 고참들이 그게 팝송인 줄 아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면서 하이하이 살리고 아싸! 오랜만에 유식간 넘었다. 팝송 잘 부른다. 그 넘어갔잖아요. 우리말 가사 미칠 것 같은 이 세상 그랬더니 진짜 미치는 거이죠. 왜? 그렇잖아도 최전방 군생활이 미칠 것만 같았는데 너는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느냐고 막 그냥 하이하이 살리고 아싸! 은혜가 충만해졌어요. 근데 우리말 가사 2절 어둠 속에 서서 도움 바랄 때 밝은 빛이 돌연 비치네 하는데요, 어둠 하는데 불이 팍 나갔어요. 아니 군대에서 노래 부르다가 불 나갔다고 멈춰요? 계속 해야죠. 뭐 계속 했죠. 근데 그 나갔던 전기불이 언제 들어왔냐면 밝은 빛인데 팍 들어왔어. 아니 여러분들은 그냥 깔깔대고 웃고 마는데요, 고참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전기불이 나갈 타이밍이 없어서 어둠 할 때 나갔다가 전기불이 돌아올 타이밍이 없어서 밝은데 팍 들어왔냐 이거예요. 고참들이 막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데, 야 저놈은 진짜 유수생이다. 저놈 건드렸다간 재수가 오묻겠다. 앞으로 저놈 별명은 오목사님이라고 하죠. 그날부로 제가 오목사님이 됐어요. 저는 군목을 취소하고 사병 지원했는데 고참들이 저를 그냥 목사로 불렀어요. 그날 그 소문이 다 나가지고 대대장도 날 보면 오목사님 오셨습니까? 중대장도 오목사님 오셨습니까? 저는요 그 최전방에서 군생하면서 단 한 번도 비인격적인 언어, 이러면 스키 저럼 스키 한 번도 안 듣고요, 그 흔하디 흔한 굿 한 번도 안 당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중에 찬송했더니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할렐루야. 거기는 너무 이 오지 산지이기 때문에 저 밑에 연대에 있는 군목님이 올라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육군 일병 5일병이 연대 ATT, 연대 RCT, 대대 ATT인가요? 하여간 그 훈련 뛸 때 육군 일병 5일병이 전 대대원 580여 명을 다 연명장에 모아놓고 예배를 인도하였던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어요. 손을 들었지요.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무리에 영원히 있을지어다. 뭐 했어요? 축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 아니에요. 목사님은커녕 전도사니에요. 그냥 신학하다가 휴학한 신학생이에요. 근데 왜 제가 축도를
기도를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9장 1절에 무식하면 용감하느니라. 저는 이 축도를 안수받은 목사님만 하는 것인 줄 몰랐었어요. 그냥 뭐 했지 뭐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왜 찬송하면 저 기합 준다고 했던 협박하던 그 가사 있죠? 그 친구가 쪼박쪼박 그러더니 그거 멋있다, 한 번만 더 해봐라. 그 친구가 군 복음하는 일에 아주 좋은 동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중대마다 돌아다니면서 칠판을 놓고 막 써가면서 믿습니까? 안 믿어? 확실히 그냥 그때부터 하던 봉인을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시더라고요. 찬송 중에 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하세요. 물러서지 않는 기도. 무슨 기도요? 무슨 기도요? 저녁 밥상을 물렸어요. 신문을 보고 있는 아빠에게 5살짜리가 아빠 왜? 팔씨름해요. 그래? 하자. 5살짜리가 이겨요? 아빠가 이겨요? 질문은 제가 푼수죠. 아빠가 가볍게 이겼어요. 그때 이놈이 한 번 더 해요. 또 이겼어요. 세 번째가 되니까 말투가 달라지더래. 한 번 더 해, 씨. 이놈 봐라. 그래 또 가볍게 넘기려고 하니까 한 팔 가지고 안 되니까 두 팔 가지고. 그래도 그까짓 거 뭐 넘겼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올라타더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까짓 거 뭐 올라타봤자 5살짜리 그거 아빠가 또 넘기려고 하다 힐끗 5살짜리 아들 녀석을 보니까 지가 무슨 예수님이라고 땀방울이 핏줄기처럼 흘러내요. 눈동자를 보니까 복숭아씨처럼 충혈이 됐어. 5살짜리가 뭔 핏대가 있다고 여기에 굵은 동아줄이 생겼어. 그 아빠가 넘기려고 하다가 아빠가 진 거예요? 져준 거예요? 근데 이놈은 자기가 진짜 이긴 건 줄 알고 거실을 뛰면서 이겼다! 다시 질문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누군가에게 지시는 분입니까? 네? 하나님이 이길 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지시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의 경우는 하나님이 지시는 게 아니고 저 주십니다. 무슨 기도하는 자에게? 물러서지 않는 기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 이 백성들 더 이상 못 참겠다. 다 죽여버리고 아브라함 하나를 통하여 민족을 이룬 것처럼 모세 너 하나를 통해 내 민족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우십시오. 목숨 걸고 기도했지요. 하나님께서 양보하셨어요. 20세 이상 난 자들만 광야에서 멸망시키기로. 그렇죠? 야복강에서 기도하시던 분 누굽니까? 야곱이. 천사가 가야겠다고 하니까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디를 위골시켰어요? 예? 먼저 성경에는 환도뼈, 요즘 성경에는 엉덩이 관절을.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면 야곱이가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게 왜 그래요? 비온 다음 날 보면 지렁이가 지나간 뭐가 있어요? 자국이 있죠. 한 다리를 질질 끄니까. 그러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한도뼈가 위골되어져도 천사를 놓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가면서라도 20년 묵은 문제 하룻밤 철야 기도로 해결받게끔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기도? 물러서지 않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물러서지 않는 기도를 드리다가 자유롭게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시고 귀가하셨다가